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잘 하겠습니다. 참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보통 10시, 11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외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학생들도 보면 글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하여튼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잘 살고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내 삶이 정말 잘 가고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너의 어제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점수를 먹이면 몇 점 줄까를 먹여보면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난 100점이야. 나는 이만큼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점수를 먹인다면 몇 점이나 먹일까? 물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잘 생겼어요. 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난 100점! 딱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몇 점을 먹이실까? 몇 점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요, 정말 못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못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나게 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워졌는데 정말 못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못난 삶이에요. 우리 모주나 우리 하원이도 오주도 어리니까 지금 검역을 했습니다만 저 어린 친구들도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도장 너 참 잘했어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지 못하면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학교 가서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라간들 저들이 뭐 하겠냐고요? 애들만 그러네?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삶.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이렇게 터닝
완전 바꾸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날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도 그것이 확정되어졌고 그렇게 가는 걸로 제 삶의 목회 방향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와 저희 가족과 함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지 마음에 저 뒤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너무 남들이 볼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선택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만난 그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제 아내와 함께 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아내에 튀어나온 말이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다리를 건들 네 다리를 건널 수 있어? 네가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어? 네가 그러면 이거 물을 퍼가지고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 아니면 저 뒤에 400여 년 동안 너희를 억박하고 너희를 감금했던 저 애국 군대를 너희들이 깨뜨릴 수 있어?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보, 너무 아프다.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아프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아내가 믿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이 툭 튀어나가지고 막 말도 하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교제하던 저희 동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사모님하고 어떻게 합의가 되어졌어? 좀 전에 아내가 가만히 있어. 사실 그래서 제가 형님 아내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복음이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 듣는 게. 그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네. 너무 아프다. 근데 성령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 아프더라. 너무 힘들더라. 너무 고통스럽더라. 아니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걸려있고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데 앞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면 너무 장미꽃처럼 환한 뭐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없지 않나요? 그런 가운데 잘하려고 하지 마. 너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해봐. 특히 이 말라기서를 이제 몇 주간 한두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라기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게 상황적인 거나 이 현상들이 똑같은 흡사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못나게는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바르고 온전한 참 잘했구나 도장 찍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직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나의 사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 예, 말라기는 나의 사자. 목사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죠. 그게 직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양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말라기의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람 이름이 더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느 때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 나라들이 다 망하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누구한테요? 페르시아 망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에게 보세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는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15년이 지나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내용들처럼 막연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도 드려요. 예배당도 있어요. 성전도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성벽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이제는 다스리는 이 땅이 되어졌는데 뭐 누가 다스리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제사장도 세우고 성전도 세워서 이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말라기서의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야? 예배에 감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긴 들려져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막연하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뭘 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그 하나님과 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게 뭐 한다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경고. 경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주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뭔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무겁게 들으십시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세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 갈릴리 거기서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했던 어디로요?
어부가 되어서. 근데 이 베드로와 그의 몇 살의 어부들이었던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뭐 세리를 마태도 가고, 이거 뭐 웬만한 다른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따라갔네.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고기를 잡는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나 3번이나 부정해? 너 나 3번이나 배반해? 이렇게 딱 집어들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오늘도 그런 형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자기의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만 그냥 나를 그냥 도와주는 분, 내 목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것으로만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전에 완전히 사랑했다는 거죠.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사랑한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지야, 하나님이 우지를 사랑하신다. 하원아, 하나님이 하원이를 사랑하신다. 무지야, 하나님이 무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에이,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정말 이런데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조금만 뭐 해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 나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살기로 살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 문제 이거 바로 해결해 줘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힘든 거, 이 고통스러운 거 그대로 있는데 뭘 사랑한다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살았으면 하나님이 집이라도 합쳐 주시든지, 하나님 차라도 좋은 걸 주시든지, 하나님 건강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인정해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지, 뭐 그러면서도,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날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줄게. 하나님 사랑, 나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줄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두세요. 이 말. 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교회에서 시키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너무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완전히 막.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학교와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뭐예요? 고난이 오고 더 어려워지거든요. 뭔가 이 나라가 막 부흥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우뚝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똑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해요? 이 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2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요 에서와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둘이었는데 누구라고요? 그 쌍둥이 아들 먼저 태어난 게 에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뱃속에서도 서로 먼저 나가고 서로 장자가 되겠다고 막 싸웠는지 엄마가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에서가 먼저 쑥 나왔는데 이 동생이 그 형의 뭐래요? 발을 붙들고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이들의 표현을 보면 아주 형제가 쌍둥이가 아주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를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이 말 요즘 하면 조금 또 뭐랄까 할 건데 너무 남자다워요. 남자다운 게 뭐냐? 여자다운 게 뭐냐? 요거 가지고 요즘 또 막 엄청나게 좀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 에서는 사냥도 잘했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딱 볼 때에도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막 리더십도 있었고 물론 성경에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이 고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너무 남성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거예요.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이건 그게 아니라 되게 엄마 편에 서서 집에서 밥하고 뭐 요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그러니까 조금 소심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을 미워하고 아니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을 우리의 이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영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탈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이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과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해요? 에서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은 그 사람의 그런 행위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냐 그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종교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하셨고 그들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관점을 두냐면 하나님이 나의 지금 가치, 내가 지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해 줄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아, 나 지금 바빠요. 나 그거 못해요. 내가 요거 조금 더 하고 내가 내 목적, 내가 요거 이루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이것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경고가 없다면 그만큼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벌써 304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또 이것이 발병하는 속도가 이게 수십적이에요. 지금 만 몇천 명이요? 17,000명? 후베이성의 그 성주가 사과를 했잖아요. 일찍부터 이걸 공개하고 일찍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나 또한 이 경고를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왜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리브가에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거다라고 리브가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작정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것을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수단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 잡고 왔던 이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가 속임수를 쓰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까지도 속이잖아요. 이런 거짓말과 거짓된 모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을 버리셨나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이 땅에 복의 통로를 분명히 세워줄 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장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정말 험악한 세상을 자기의 삶이 험악해. 정말 이 야곱의 삶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잘되고 세상에서 번영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개척교회 이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안 잘리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헌신이고 작은 티끌 하나 주는 것도 엄청난 헌신입니다. 또한 옆에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또 도와주려고 하고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손 까딱 안 하고 그냥 예물만 드리고 밥 먹기 싫으면 집에 가면 돼요.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물론 다 체크해가지고 신방도 하고 다 하지만 지금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별로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어.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신다는 건 나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모습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더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사랑의 그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들을 걸어간다면 분명한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진실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되느냐? 개척교회이지만 이게 되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저에게도 주어집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감격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한 설거지도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분담해가지고 다 우리 우주도 설거지 할 수 있는 모주도 설거지 할 수 있는 못할 거라고요? 그 위에서 씻는 거 못하지만 그 식탁에 떨어진 거 그거 닦을 수도 있잖아요. 못한다고요?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에 분명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서 이 지역에 언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믿어야 될 분이구나,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면서 이 성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이요 피입니다. 이걸 먹음으로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남은 삶도 온전히 살아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후손들과 저들의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